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주는 교훈.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주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론 전체 기적은 누가복음에서 해당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 3장에 나오는 기적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요 이적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일으킨 기적은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고 난 다음에 6장 12절에 가면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의 명단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제자 베드로의 부르심과 12제자를 부르심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알고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통찰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한 일을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록했다고 본다면, 누가복음은 누가는 제일 나중에 지어진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집은 어떤 내용, 어떤 주제가 같거나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외에 제자들을 다 부르신 사건 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때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서론을 길게 하지 말고 다 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렇다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제기했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 사건이, 치유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과 본질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쳐주신 이유. 자, 오늘 본문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두 번째로는 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나중에 무리들이 나오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따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해버리냐 하면 기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도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는 고쳐주셨는데 다른 무리는 안 고쳐주셨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이유가 사실은 이 사건 안에 설명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의 또 다른 관점이 이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베드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단순히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는 것, 또 그 구원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간과하고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을 읽으면 기적에만 저와 여러분이 목을 매달고 그 기적 이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과 6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는 사건 가운데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3가지 치유 사건과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중풍병자를 치유할 사건, 세 번째가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하는 중에 소위 말하는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 이 3가지가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병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레위, 세간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부르고 교회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구원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사람을 뭐 하는 곳이어야 되냐면 부르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떠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붙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뭘 먹느냐면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뭘 범했다고요? 안식일을 범했다. 열나게 하면 이게 뭐 한 거예요? 일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거 살짝 이렇게 했는데 열이 났기 때문에 열 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일하는 게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의 기본은 뭐가 나는 거라고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고 땀을 흘리면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어떤 교훈들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안식일 예배, 즉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건 하나하나로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은 합쳐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누굴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고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 이 제자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신앙의 본질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교훈들을 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게 누가복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로 전환하여 적용하면 교회는 저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금요일 날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고수들인 여러분, 저 고수가 아닌데요. 아니 금요일 날 나올 쯤 되면 신앙의 내공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어떠한 신앙의 가치, 신앙의 방향, 신앙의 본질들을 우리도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저 이야기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교훈이 어떤 사건이 나오고 치유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사실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네 번째 레위를 불렀을 때 세간에 있던 마태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레위와 마태를 부르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 이야기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율법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이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공동체가 등장할 거고 그 공동체를 전파할 새로운 지도자들인 12제자가 세워져서 이들이 내 밑에서 수련을 받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갈 텐데 이들은 새로운 율법의 질서, 유대인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새 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국의 초대의 한국 교회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열광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새 술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복음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가치들은 이 세상에 뭐였느냐 하면 새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새 부대가 아니라 헌 부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 술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헌술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앞으로 살펴볼 이 다섯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바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누굴 고쳐주셨다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누가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제자 공동체를 완성하는 사건 사이에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의 대표로 제일 먼저 누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는 건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 중에 하나는, 교회는 닫혀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냐 하면 열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안 될 거예요. 다른 한 잔을 고쳐주면 닫히고 다른 한 잔을 고쳐주면 그럼 우리는 안 열리는 거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당시의 사회적인 포지션과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건, 앞으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터부시하고 모든 사회가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다가가고 모든 사회가 혐오하는 그곳을 혐오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우리는 이처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옷을 잘 입은 사람, 그래도 좀 장애인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에는 다 들어가는데, 이 다 들어가는 것에 인간이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회와 다른 인간 사회 속의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배제하면 안 되고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로 누굴 등장시키고 있다고요?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을지어다 말로 선포해도 못 나을까요? 나을까요?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런데 그 낫게 해달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그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치관, 그 당시 사회의 통념,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불문율은 뭐냐면 나병 환자에게 뭘 하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접촉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질서, 헌술이요, 헌푸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달리 우리가 새 술이다, 새 부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불문율,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전부 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은 있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해야 될 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이게 세술인가? 이걸 늘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율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와 율법의 기본 위에 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깨부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 운동과 교회에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가장 터부시하고 가장 소외되고 그 인격과 그 인간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가가지 않고 공동체화가 돼서 다 어떻게 해서요? 그 사람들을 쫓아냈잖아요. 가까이 오면 뭘 던져요? 돌을 던졌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섬은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전부 반역자들, 조선시대부터 기양 온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섬 출신들. 저도 섬 출신이기 때문에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요. 전부 반역자들이고, 반역자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20-30%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 진짜 기계가 넘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섬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섬은 어떤 곳이냐 하면 나쁜 질병,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을 다 어디로 보내요? 섬으로 보내요. 그래서 웬만한 섬에는 다 무슨 촌이 있었을까요? 나병촌이 있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섬에는 다 마을 하나 조금 깊숙한 곳에 나병촌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도 그랬어요. 한산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이 제가 살 때는 인구가 한 3,500명 됐고요. 초등학교가 12개 있었어요.
그런 섬이에요. 그런 섬에도 어릴 때 뭐가 있어요? 나병촌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다른 데 가서 다 놀아도 되는데 그 고래는 가면 안 된다라고. 그 이제 시골은 동네 이름이 막 여우골 뭐 무슨 골 그러잖아요. 그 골 이름이 여우골인데 그 여우골에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여우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이 안 가는 곳인데 사람이 안 가니까 거기다가 누굴 이주시켜 놓은 거예요. 나병 환자들을 이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강제 이주당해갖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 저 사람들이 뭘 잡아먹는다고요? 애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거기가 북한이에요. 애들을 잡아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각심을 줘서 공포심을 줘서 애들이 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무지해서 또는 잘 몰라서 거기 가면 다 나병이 뭐 한다고 오는 거예요. 얼마 온다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병을 치유받고 어느 정도 됐거나 나병이 있어도 옮기지 않는 사람들만 국가가 이렇게 다 갖다 놨는데 그 따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들을 막 낙인 찍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5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지금도 피부가 좀 안 좋지만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으니까 막 저는 혼자서 막 기도하고 막 엄마를 따라가는 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한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보고 여기 뭐하러 했다고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재요. 왜? 뭐하러 가자고요? 약 얻으러 약 사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서 사올 수도 있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이 피부병이 아주 그러니까 그들은 그 피부병을 다스리는 약들을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민간의 약들을 개발했는데 그 약들이 효능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엄마가 옛날에는 거기 가면 애 잡아먹는다고 못 가게 해놓고 이제는 이율배반적으로 손 붙잡고 저를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따라가면서도 우리 엄마는 옛날에 가면 사람 잡아먹는다 그래놓고 이제는 나를 뭐 하네? 데리고 가네? 갔는데 가보니까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학교를 안 나오는 애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가니까요, 양계, 돼지 막 이런 걸 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조금 뭐 피부가 좀 이상하고 조금 좀 뭐 외형이 좀 문드러져서 다 나았어요. 문드러져서 좀 뭐 성형 수술을 그때는 없었으니까 복원이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문제 전혀 없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생 때 소록도 가서 봉사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저한테 그 어릴 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소록도 가서 봉사하는데 하루 만에 못 견디더라고요. 같은 기독교인이고 정말로 마음을 먹고 소록도를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데 저는 그때 그 경험 때문인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엄마가 이제 약 떨어지면 저보고 혼자 가서 뭐 하라고요? 사오래요, 돈 주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병 환자들을 그래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전혀 뭐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소록도 가서 봉사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보다 믿음 좋은 친구도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서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하루 이틀 만에 자기 못 견딘다고 나가더라고요. 그 나가는 친구는 자기가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참 대학생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나병 환자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나도 정결법에 의하여 나도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나도 공동체를 떠나서 격리해 있어야 되고 나도 여러분 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법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은요, 자기 엄마가 죽어도 자기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엄마가 죽어도 엄마의 시체를 만지는 순간 부정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잖아요. 이게 유대교의 율법의 질서예요. 이게 율법의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잘못된 상황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손을 대시며 고쳐주는 사건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터부시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중에 정말로 생명적이지 않고 정말로 옳지 않은 것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뚫고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만든 새 부대를 만들고 새수를 담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러움이 깨끗함에 묻을 뿐 깨끗함이 더러움에 묻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우리를 오염시킨다.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에게 전통적으로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죄 있는 곳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제가 그 논리를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영혼 구원하려면 어디도 가야 돼요? 죄 있는 곳에도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는 신령한 곳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이트 클럽에 있어요. 독특한 교회예요. 뭐 교회가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친구는요 낮에 나이트 클럽에서 나이트 클럽 종사자들 데리고 뭐해요? 예배 드려요. 일반 교회와 일반 목사들이 보기에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것 같으냐? 그러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한테 저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만나면 칭찬하고요. 한 번씩 만나면요 야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이 친구는요 자기는 돈이 든대요 안 든대요? 돈이 안 든대. 장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 클럽이 낮에는 뭐예요? 놀잖아요. 영업 준비는 5시 4시부터 하는데요 2시쯤에 예배하면 온대요. 그리고 사장만 잘 구워 삶아가지고 예배하게끔만 해달라 그러면요 나이트 클럽에 다 뭐가 있어요? 음향, 악기,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있잖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설교자만 있으면 돼요. 설교자.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사장 구워 삶고 나이트 클럽에서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쫓겨나고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저기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회심하고 은혜 받은 사람 일반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유지해야 될 것은 더러운 곳에 가면 깨끗한 것이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뭐 가지 말라고요? 누가 가지 말라고요? 백노야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기본의 판을 다 깨부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역자는 적어도 제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떠한 특별한 사건과 어떠한 특정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논리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여서 깨트릴 수 없는 것이라고 우기면 안 되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왜 만들었을까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살이 옛날에는 획일적이었지만 이제는 자살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업하다가 곤혹스러우니까 갑자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살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가족에게 피해를 갈까 봐 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건 자살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말 간혹하면 쓰기 싫은데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래도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거나 강대상에서는 이 이야기 해야 됩니다. 자살하면 뭐 했다고요? 뭐 한다고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딴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교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교리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교리 속에 담겨 있는 건 자기가 임의로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수를 만들고 다가가야 될,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야 될 현대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의사들 중에 목회를 하고 의사들이 목회하는 목사들이 한국교회 신학 가운데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자꾸 목회하는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의사인데 은혜 받고 목회를 하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은 이건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질병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질병 코드 속에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자기도 목사지만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디베이트가 30년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목사들 중에 대놓고 교인들한테 이게 교인들이 헷갈릴까 봐 자살이 꼴 지옥이라고 하는 등식을 붙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 지옥 갔다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질병이거든요. 질병으로 죽은 사람에 준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인간인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살이 꼴 지옥이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냈던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뭐 하고 싶어서요? 구원하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때문에 가족이 받는 피해는 어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우울증 걸려서 죽은 자살한 교회는 장례 치러줬어요? 안 치러줬어요? 안 치러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장례 치러줘요. 가서도 메시지도요. 옛날처럼 굳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서 막 찝찝하게 가서 예배는 드려주지만 여전히 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자살하면 뭐 한다고요? 장례식장 가서도 그 메시지를 전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다른 생명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목사님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부모들은 또 어때요? 아들 죽어서 상처, 딸 죽어서 상처받았는데 또 교회에서 위로한다고 예배도 안 드려준다 그러다가 예배 드려주러 왔는데 목사님이 또 와서 얘기하는데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뉘앙스 속에는 그래도 여전히 뭐 하지 맙시다? 자살하지 맙시다. 말이 틀려요? 안 틀렸잖아요.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내밀어 위로해주고 잘 모른다. 위로받아라.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그 사회에 가장 외로운 자, 가장 소외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사랑의 제일 밑바닥,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최대한 한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최대 한도의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밑바닥의 최고 아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주신 이야기, 첫 번째로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 앞으로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온 세상이 다 틀렸다 그러고 온 세상이 다 교조적으로 어떤 한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때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뒤집어 엎어서, 다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집어 엎어서 우리는 내가 더러워지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좀 그러더라도 예수님처럼 손을 대셔서 그 생명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살려주는 제자, 살려주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잘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고침받은 이유. 고침받은 이유.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측면에서 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주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에 반응했다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그걸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체에 있는 이유 말고 이 사람에게 어떤 근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매매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저기에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한 동네에 계셔요. 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길을 가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동네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매고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싸매고 들어왔다니까요. 싸매고 들어와야 돼요. 숨기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는요, 발각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돌 던져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발각되는 순간 그 동네, 그 마을 전체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관례와 그 당시 문화로는요,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전체를 다 뭐한 사람이에요? 다 엉망으로 만든 사람인 거예요. 이 동네 전체가 다 속어당해야 돼요. 코로나 때 격리하는 것처럼 이 동네 전체가 이제는 격리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어귀마다 뭐 문동병자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얼마나 이게 민감한지 몰라요. 이건 들어오는 순간, 발각되는 순간 뭐 하는 거냐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고침받는다는 소망,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자인 거예요. 치유자인 거예요. 이분은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소록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들이 온몸에 들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손이면 손, 얼굴이면 얼굴, 어떤 부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가려워서 여러분 성문 떼면 이거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뭐 이렇게 어떤 부분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온몸에 나병이 들렸어요. 그걸 싸매고 올라니 얼마나 힘들까요? 나병 환자들은 싸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을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이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소망과 확신이 없는데 기도해봤자 응답되겠어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 뭐가 더 있느냐 하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기도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처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사생결단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디 가도 해결할 데가 없다. 이건 교회에서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건 기도해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있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생결단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빌 언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있고요, 돈도 있고, 내 실력도 있고요. 여기저기 비벼보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비벼보고, 여기도 한번 비벼보고, 여기 와서도 비벼보고. 그리고 또 신앙은 있으니까 또 누구한테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서 또 기도도 해요. 근데 내가 주로 비비는 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가 다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전부 몇 군데 가서 여러분 소가 비비듯이 언덕에다가 비비는 거예요. 여기도 비벼보고, 사람에게도 비벼보고, 저기도 비벼보고, 우연에도 비벼보고, 그리고 또 믿음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도 누구한테는 또 비벼야 돼요? 하나님께는 또 비비고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비비는 포션이 프로테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요 이게 죽음과 예수를 만나는 걸 여러분 100% 한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발각돼서 죽어도 좋다. 죽기 전에 나 그래도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나병 환자들이 길 가는 예수님에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사마리아에서 고침받았다.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고친 게 아니고 어디서 고침받았어요? 길에서요. 길에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아니 길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멀리서 나온 거예요. 그 무슨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이 동네에 있을 때 들어왔다니까요. 이 동네에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보여주실까요? 들어온 이 사람이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발각 안 되려고 뒤집어 쓰고 들어와 있어요. 근데요 딱 보고 있다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을 때,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을 때 기회를 딱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달려간 게 아니고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딱 예수님한테 엎드린 거예요. 지금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여기 최소하게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다가 최소한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 쓴 상태에서 엎드려서 구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정면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고요. 외모를 보아서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따라올 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도 어느 순간 이야기할 때 머리를 들거나 이럴 때 어렴풋이 이제 보일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마도 하여튼 최소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목숨을 걸고 마을 안에 들어가고 꽁꽁 싸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기회를 딱 엿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간절함의 표시예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거든요. 엎드려 구하는 이게 간절하게 구해요. 이게 엎드리면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고쳐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병 환자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나병 환자가 그냥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은 나를 뭐 하실 수 있는 존재라고요? 고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능력을 믿어요. 그러면 능력을 믿으면 뭐하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되느냐 하면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안에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괜찮으냐 하면 고칠 수 있지만 고쳐줄 거냐 말 거냐의 결정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나를 고쳐줘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안 고쳐줘도 주인입니다. 고쳐줘도 나는 믿습니다. 안 고쳐줘도 믿습니다. 안 고쳐준다고 능력이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소원이 아니고 누구의 원함이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원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줄 때 뭐라고 하냐? 내가 원하노니 그래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저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누가 원하는가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다르게 하면 주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셔요. 그냥 막 비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뜻이 이루어져도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이건 거예요. 안 고쳐줘도 나는 살고요. 고쳐줘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버려진 자 세상을 이처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장 밑바닥이 그 당시 구약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이 시대의 가장 연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는 이 사람
이 나병 환자, 가장 외로운 사람, 돌봐주지도 않는 사람. 다른 환자들은 옆에 간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국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걸 조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교회는, 세술이라고 하는 이술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다. 이런 사람을, 내가 좀 부정하고 내가 좀 욕을 먹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제일 먼저 이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도에도 여러분 너무너무 맞게 손뼉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손뼉이 없어도 예수님이 가서 그 손 위에다 그냥 치면 돼요. 근데 이 손뼉이 마주쳐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너무 아름다운 손이야.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지혜는 또 얼마나 있는지, 잘 사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딱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구해요. 간절하게 구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그냥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 식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고쳐줄 판인데 막무가내 식으로 간절하게만 해도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그 간절함이 없어서 문제인데,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에게 뭐가 있느냐,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 원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해주지 마시고 내가 그거 갖고 엉뚱하게 될 수도 있으니 나는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나는 여전히 누구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안 고쳐줘도 하나님, 예수님은 나한테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안 고쳐주셨으니 나는 그 이유 붙들고 그 이유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나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병 환자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소망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고쳐줘도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안 고쳐줘도 안 해결해줘도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내가 그 이유 발견하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 봐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이유. 고침받지 못한 이유.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고쳐주셨느냐?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왜 고침을 받았느냐? 그런데 나병 환자들 말고 다른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고침을 못 받았느냐?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 고침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소문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만 내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산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외로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당시의 율법의 갈래가 너무 포악하여 이 사람이 너무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품으려고 예를 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빨리 제사장에 가지고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아무리 나아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제사장한테 허락받고 난 다음에 예물들이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갈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사람이 몇십 년을 떠돌이로 바깥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들어와서 공동체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소문 내지 말라는 건 내지 말라고 그래도 소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 소문도 소문인데 너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제사장한테 보이고 아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의식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났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았다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뒤에도 있지 않습니까? 15절이 저거예요?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14절. 네, 14절입니다. 자, 저게 15절로 나오는데 14절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인데 15절이 저 이상하게 막 여러 개가 붙어 있네요. 자, 성경책을 보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읽었으니까 그 화면 보고 쓸데없는 거 들어가 있는 거는 주여 원하시되 뭐 이거는 좀 여러분이 저거 잘못된 건지 알겠죠? 저게 12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지 말고 15절을 보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고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예수님 차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 와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만 편애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 다 고쳐줬어요? 왜냐하면 고침이 치유가 이적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고쳐줬을까? 단순히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안 고쳐줬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게 목회자로서 문제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해서 안 고쳐주면 되겠어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보세요. 무리가 뭐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뭐하되? 모여오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딱 캐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나병 환자와 비교돼서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도가 있잖아요. 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몰려가니까, 사람이 이거 좋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와 장식처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액세서리와 장식 중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에는 여러분 사모함으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다하여 나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 이것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뭘 보고 왔느냐 하면 인기와 그 시대의 어떠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보고 온 거예요. 다 좋다고 하니까, 고쳤다 그러니까 다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고쳐줘도 좋고 안 고쳐줘도 좋고. 그러면 아까 나병 환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쳐줘도 좋고 안 고쳐줘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중심이, 원함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줄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소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원함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지면 가지는 것이 좋다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뭐도 듣고요, 말씀도 듣고 뭐도 받으려고요?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요. 저들이 가진 병이 뭐 중하지 않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망,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저 무리와 같은 어떤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존중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원함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떡 먹고 배부르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과 관련하면 우리는 누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병 환자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말씀도 듣고 꽁도 먹고 뭐도 알도 가지고, 말이 좀 이상한가요? 꽁 먹고 알 먹고 다 못 먹어도 좋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제자들에게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하여, 나병 환자를 고치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열려 있는 거다. 우리는 터부시하고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룰을 어떤 영역에서는 뛰어넘어서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새술이 되는 거야, 손을 대는 거야.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누구의 뜻이 우선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제자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내 목표, 내 원함을 앞셀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본질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액세서리, 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는 것, 엄격하게 보지 않으면 저게 뭐가 문제냐, 저게 신앙생활이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는 거,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들의 행위 속에는 세상의 인기,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고 있는 삶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무리와 같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적도 행할 수 있는데, 그 이적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인기를 얻을 때 이적을 남발하거나 이적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기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일까 봐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하여 교훈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뭐하고 있느냐 하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니 고치러 왔는데 고쳐주면 인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따르죠. 헌금도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 고치는 게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건데, 저 병 고침을 받았다고 저 사람들이 저 말씀 들었다고 아 설교 잘하네요 이런 정도로만 넘어갈 텐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지 않고 그들이 인기 있게 따라가는데 저거 들어주면 예수님도 덩달아 인기가 올라갈 텐데 그거 싹 무시하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적용이 여러분에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게 되고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원을 앞세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소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인기에 영합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내 사명이 뭔가,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하여 때로는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씹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죠. 저는요 예수님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뭐라고 욕먹었을까요? 야 저거 교만하네. 예? 틀림없어요. 저 인간 랍비도 아니야.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걸어가고자 자기를 분리하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여 새 나라 새 질서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새 술이다, 새 부대다, 나는 새 술과 새 부대다,
기억하셔서 내가 어떤 영역 어떤 사건에서 세술이 될 거냐, 나에게는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한 소망과 그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있는가, 인기에 영합하여 고쳐줄 수도 있는데 고쳐주지 않는 액세서리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보신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가. 나는 옹시 간절함도 없이 말씀도 듣고 고침도 받고 긍 좋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셔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교훈들을 잘 붙들고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주는 교훈.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주는 교훈. 고쳐주신 이유. 고쳐주신 이유. 긍휼과 포용의 새 본질을 알려주려고. 긍휼과 포용의 새 본질을 알려주려고. 고침받은 이유. 고침받은 이유. 소망과 용기, 겸손과 주권의 믿음을 소유했기에. 소망과 용기, 겸손과 주권의 믿음 소유했기에. 고침받지 못한 이유. 고침받지 못한 이유. 간절함이 없는 액세서리 신앙. 간절함이 없는 액세서리 신앙.